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안한 할례 받는 것을 이 하몰과 세겜이 흔쾌하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족을 설득을 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공격을 해서 싹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보복의 악순환을 좀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보면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속임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좋게 여기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아주 그 세겜이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 모든 사건의 그 핵심이 이 세겜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러니까 디나는 족장 야곱의 외동딸, 또 이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양새끼 한 마리 바칠래 말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 되듯이 여기에도 이 양가의 가장 고명딸, 가장 귀한 아들, 이 둘이가 이제 맞붙어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시험은 가장 아까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아까운 거기서부터 시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찬송이, 왜 그 찬송이 중요할까요? 지난번에 그 1월 첫 주에 오셨던 장순홍 한동대 총장님이 자기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한 수 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자기는 어떤 것보다도 상위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집에 가장 귀한 딸, 가장 존귀한 아들, 이 사이에서 이제 큰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냐?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20절에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22절에 우리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23절에 그러면 뭐 저들끼리 우리 거고, 이렇게 아주 설득을 하고, 24절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가장 이 고통스러울 때, 아직도 할례를 받고 3일에 힘들 때, 힘을 못 쓸 때, 그때 기습을 해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28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여버리고 뒷날을 데리고 오고, 27절에 성읍을 노략하고, 29절에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들, 아내를 사로잡고 물건을 노략하고 완전히 작살을 내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굴러가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이 속도가 붙어가면서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굴러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여기 좀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네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갚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못 거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 9장 가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갈 때 이 폭력적인 이 아들들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히 비폭력이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지금 막 굴러가는 역사가 막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이 야곱이 아버지가 족장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또 정치 계산적인 모습이고 또 아들 2명은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화를 불러들였다. 이 땅의 주민들 이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우리는 족수가 적고 저것들은 많은데 모여서 쳐들어오면 우린 죽었다. 우리 집은 망한다. 야곱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전쟁을, 다툼을 염려를 하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들들은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한 게 옳습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무책임하고 어떤 야곱 특유의 계산적인 그런 이기적인 아빠 야곱 또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두 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사정 감정적으로 나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물어보고 고민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성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최근에 이제 어떤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지 성질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지혜도 지 성질대로, 건강도 지 성질대로 가고, 사업도 지 성질대로 간다. 축복도 지 성질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 성격, 성질, 성품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를 이렇게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해코지하고 악을 쌓고 지랄하고 결국 다 지 성품대로 간다고. 성품대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 얼굴도 지 성품대로 얼굴이 성형이 되어지고 하는 짓거리가 결국 지 성질대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아들, 두 아들들의 모습 또 야곱의 그 아빠로서의 가만히 있다가
무책임하기도 하고 아주 계산적인 이 모습 다 자기 성질대로 간다. 성질대로. 시편 18편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속여먹고 아주 악한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심사를 항상 잘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각도를, 마음의 방향을 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교회에 주일학교 강습회를 했습니다. 부산권 5개 노회 강습회를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강사 한 분이 얘기를 온도 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뜨거운 사람, 냉정한 사람, 온도 차이가 다양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족장 야곱 그의 두 아들들의 반응을 보라는 반응. 인정사정, 감정선에서 끝나는 이 아들들. 이 기가 막힌 상황, 분노에 휩싸여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뭐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감정 대 감정이 죽여버린다. 굉장히 의협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 두 사람한테 나중에 가보면 그대로 심판으로 달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응적인 조건 반사적인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일리가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뜻깊게 살아가자. 너무 이 기가 막힌 사건, 이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너무 그렇게 교훈적으로 아이고 뭐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설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법, 성령님의 이끄심 그렇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할 때에 이미 이 양 집안의 가장 아까운 딸, 가장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 가장 아까운 이 아들, 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자식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었지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딸 바보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내 새끼, 내 아들, 내 장남이라도 개념을 예수님 밑에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이기는 건데 이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이 시작되고 난 뒤에 막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역할이 없는 거예요. 숨 쉴 틈이 없이 좀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기도할 틈을 내라. 숨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 엎드려 기도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누구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이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이렇잖아요. 오늘 이 집안의 치명적인 이
딸 디나의 사건, 디나를 구출해 오는 이 과정 속에 너무나 큰 피를 흘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집안이 큰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내 성질이 어디로 흘러갔냐, 나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성질을 어떻게 부리느냐, 성품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꾸느냐, 이게 내 건강에 그대로, 내 사업에, 내 모든 가족 관계에 그대로, 신앙생활도 그대로 성질대로 하는, 성질대로 교회 찬양대를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여전도회 할 때도 결국 지 성질대로 한다. 감정선에서 머물지 말아라. 감정선을 넘어서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오늘 하루를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건강 호흡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 하명 드림 성전에 달려와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혼란할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주의 기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청종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오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